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저기 멀리 대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현민이 휴가 나왔네요. 현민이 방송실에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훨씬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좀 우리 친구들이 오랫동안 있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 2층에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혜의 자녀 혹은 지혜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또 큰 분이요 지혜로운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약함과 사람의 강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솔로몬의 이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제갈 공명이 아주 뛰어난 지혜와 재주로 영웅들 또 장군들을 감동시켜도 그 역시 그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고 세상 지혜와 하늘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하늘의 길을 알려주시고 소개하신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가지지 못했던 하늘 지혜를 가진 분이다. 구원의 지혜를 가진 분이다. 이런 자부심 그리고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무리와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줄 중에 누가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훨씬 더 지혜롭다. 참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사실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율법을 많이 알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세리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세리들이 더 현명하고 명석한 자야. 비록 이 세상에 박사, 석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너희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지혜롭다, 굉장히 엘리트다라고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멀어짐으로써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대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편 바리새인과 한 여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조인 것이죠. 엘리트 계층과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으로 알려진 부정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과 또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대조입니다. 율법을 늘 성실하게 지키는 바리새인과 그 동네의 죄인, 부정한 여인, 일종의 매춘부라고 알려진 그 여인과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를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여인이다 라고 높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족한 사랑을 했지만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다함이 없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놀랍게 평가하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얻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이 여인은 선물로 얻게 되었고 시몬은 받지 못한 평안을
이 여인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상식을 깨뜨리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정말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다함이 없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함 없이 주님을 우리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족한 사랑과 다함이 없는 사랑,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봤습니다. 부족한 사랑은 바리새인의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은 바로 이 여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예기치 않는 일이고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앞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99%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굉장히 거부했을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단합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일 계획까지 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 증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40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약간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성토하고 모함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그 소문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호감을 갖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초대라고 해서 나 좀 껄끄러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얼마나 모함하고 험담을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보요, 술꾼이요, 술주중뱅이요, 불효자요, 막대 먹은 인간이요, 인간 말종이다. 예수님 옆에 가면 알코올 중독자처럼 알코올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 바리새인이 그렇게 또 초대를 했어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나한테 험담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나를 초대한다고? 야, 너희들 이중인격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막말, 정말 터무니없는 말, 모함과 가짜 뉴스, 이런 것에 예수님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에 휘말려서 힘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막 겹치고 또 겹쳐서 우리가 자칫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친한 사람 다 떠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이상하고 너무 엉뚱한 소문 때문에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좀 수정하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또 진실이 진짜 그걸까? 이렇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고,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키우는 뭐도 밉다고 합니까? 강아지도 미워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 미워하는 사람,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 단절을 쉽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감정이 한번 상하면 이걸 참 되돌리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하늘 가족의 모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말 저런 오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이 관계가 멀어지고 또 성도들끼리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한 번 해병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여성들도 잘 아시네요. 혹시 해병대 출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말다툼 하기도 하고 관계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더라도 어디에서 가서 다 풉니까? 술자리에 가서 다 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호영호재하면서 오해했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친해지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한 연대감을 가졌다고 하는 교회, 이 지상의 교회보다도 더 강한 연대감을 자랑하는 하늘 가족의 교회가 여러분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오해,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면 참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부끄러운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해할 때 누가 중재합니까? 부모님이 대체로 중재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고 또 이렇게 어르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재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힘을 주고 위로해도 그것을 막 거부하고 외면하는 분들이 참 있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늘 가족을 이렇게 모아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인도가 없다면 함께 깎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 보시면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관계가 좋은 사람만 이렇게 지낸 게 아니에요. 아주 악의적인 소문으로 그리고 그런데도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고 예수님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바리새인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만나도록 주선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모습이 깎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깎일 때는 힘이 듭니다. 그렇죠. 아프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겨져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깎이고 나면 후에는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 내 안으로 생각한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죄인인 여인은 절대로 나는 상종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몬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바리새인과 죄인이 함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인 여인을 기꺼이 가까이 하셨어요. 그 복음 안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없다. 복음 안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말씀 안에서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내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만큼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만큼 편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바꾸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넓어지고 나를 예수님만큼이나 그렇게 넓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약점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고마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여자분들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여기저기 막 티가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약점을 노출시킨 거울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막 거울을 부수거나 내팽개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거울에게 고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울 안 보고 나갔더라면 사람들에게 내가 창피당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단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약점 저런 약점 비춰주고 보여주면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참 이상해요 인간은.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나 같이 사귀기 원치 않고 사람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보여주는 사람은 오히려 내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과 교제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그 약점을 수정하고 고쳐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원하는 모든 사람을 언제나 기꺼이 품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시험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품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참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지금 위에서 독수리가 날아서 이 새끼들이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면 암탉이 그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어서 이렇게 다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암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거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분하여 만나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이 바리새인도 만나셨지만, 바리새인과 너무나 대조적인 여성, 매춘부로 알려진 이 동네 죄인 여성도 예수님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에요. 늘 언제나 진심으로 대하시고 전심을 다해 대하시는 분입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 주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만일 나누고 쪼개고 대립한다면 그것은 나의 복음이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나의 복음은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하는 것 맞습니다. 성도는 나의 복음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닮은 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는 평화가 넘칠 것이고, 여러분,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 시몬의 부족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시몬이 참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서는 좀 특이한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을 소문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판단하겠다. 들리는 대로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듣는 바와 다른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소문과 다른 예수님 나는 목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 시몬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어떤 분으로? 바로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알고 초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초대는 잘했는데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었습니다. 초대한 주인이 그 당시 손님에게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예식이 있고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몬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4절과 46절에서 이 시몬이 잘못한 것 세 가지를 꾸지람하시는데, 첫째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포옹하고 또 뺨을 비비면서 입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는 머리에 무엇을 붓지 않았다?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풍습을 좀 알면 더 좋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샌들을 신었어요. 그래서 이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샌들을 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막 너무너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발에 항상 먼지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다. 그러면 집안의 종들을 통해서 이 손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예의였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다 그런 풍습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종이 없는데 그러면은 주인이 직접 이 손님에게 자기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점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물 손수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본이에요. 또 두 번째는 손님에 대해서 따뜻하게 포옹하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머리에 이 뿔에 기름을 부어서 얹어서 그 머리에 부어주기도 합니다. 이 기름을 머리 위에 부은 것은 우리 나라의 모습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날씨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빛에 머리가 노출되면 기름을 발라주면 이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냉방 효과랄까요? 그런 효과를 내리기도 하고, 또 이게 기름을 여러분 바르게 되면 그게 향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 향내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우리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그런 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로움을 이렇게 머리 위에 바르는 것은
참 귀한 손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이 이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의 범절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보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만일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그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그럼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냐?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좀 하대시하기 위해서. 초대는 했지만 환대는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집주인이 물 한 극도 주지도 않고 방석을 내어서 장로님,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이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초대는 했지만 내가 불편한 손님이구나. 이런 느낌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까지는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과 존중으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았어요.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 한번 두고 보자. 예수님은 내가 초대한 손님 중에 가장 급이 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그는 문전박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찐하게 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게 좀 이롭고 내게 좀 불편하지 않을 만큼, 불리하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내가 대접해 보겠다. 나 예수님과 절친의 관계 맺는 것 내게 1도 없다. 그런 마음. 예. 그렇게 해서 시몬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이 아니었어요. 드러내어놓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거나 사랑할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태도는 그저 미지근한 그런 환대였던 것이고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물론 예수님을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서 선지자로 여겼어요. 하지만 부정한 여인, 죄인인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부정한 여인이 내 발을 만지는 거 그거 어떻게 허락하느냐. 그리고 허락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의 생각이 맞을까요? 예,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부정한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 사르밧 한 과부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죄인과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과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정결예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는 불의한 자, 세리들 철저하게 나는 선을 긋고 산다. 나는 담을 쌓고 산다. 매사에 정결과 부정을 토론하면서 선을 긋는 일에 아주 명수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이 기준들, 장로의 유전을 강조하고 그 기준 못 지키면 모두 죄인이요. 나는 저런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시몬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 대상은 천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할 사역의 대상은 천사가 아닙니다.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이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 죄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지은 자를 부정한 자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게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버이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에게도 새로운 삶 열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여인 시몬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환대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따스하게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매춘부라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사랑 고백 예수님은 기꺼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셔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기가 쌓은 의로운 삶 때문에 자신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성공이라는 타이틀, 엘리트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둘러싼 그 고급 포장지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최고급 포장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인생의 금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는 인간의 본질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부정한 여인, 죄인인 여인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다고 자만하며 예수님을 홀대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내게 유익이 좀 되면 나 예수님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만 나에게 좀 불리하거나 불편하거나 좀 어렵다면 나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익이 될 때만 예수님 붙잡고 내 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할수록 구원에서 멀어지고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경시할수록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마음은 사라지고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찮게 여길수록 내 인생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몬과 달리 이 시몬을 죄인으로 취급한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과 절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인생에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 별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고 인생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물질이면 됩니까? 권력을 가지면 됩니까? 대한민국보다도 더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시스템을 가진 곳에서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중고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인생, 죽음을 이기고 용서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또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서 여러분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은 정말 주님을 초대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은 오히려 시몬보다도 더 과한 또 놀라운 자신의 진심을 다 담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주님 보였을 때에 하나님, 시몬은 받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선물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죄를 이기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인생으로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려주셨던 그 평강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 삶 속에서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얻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